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끈히 이겨 나아감을 통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나는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 로마로 나는 가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보세요. 작정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작정한 대로 실질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더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정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작정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느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작정했나 싶을 정도로 크나큰 어려움을 작정한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서 또 작정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공모,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작정한 이유는 그 소식이 있다 하여서 내가 앞서 작정한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신실함이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질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작정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또 작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회를 머무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주일간 머물렀던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드로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나는 배 타고 다른 데 갈 거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 드로아가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교하러 돌아가는 여정 속에 이 드로아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자, 드로아는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자신의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자, 오늘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일이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의 아시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터키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하여서 사역의 방향이 옮겨졌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 터키 지역에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이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순종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나만 불순종하는 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동질감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뻗팅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 아시아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시아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길 왜 떠나요? 미쳤습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응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나 안 갑니다. 난 여기서 더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뭐 다른 헛짓거리 했습니까? 뻘짓거리 했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내 목숨 걸고 사역하는 이 사역을 더욱더 힘주셔야죠. 하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튕겼어요. 두 번이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는데 인정함이로라. 이건 헬라어 원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환상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뻗팅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유럽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풍성한 열매 맺고 있는 아시아에 있겠다는 거예요. 뻗팅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을 봤다고 해서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신비바죠.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져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은 유럽으로 가. 여기는 됐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싫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사역할 거예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한 것이죠. 설득당한 것이죠. 그게 인정함이로라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 드로아예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3차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수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왔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는 어떤 곳이에요? 대판 뻗팅기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것. 드로아는 어떤 곳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끝까지 버틴겼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곳.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드로아에 오는 순간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 가운데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렇게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작정했냐?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그 환상이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다시금 내 심장을 꿈틀꿈틀거리게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지만 주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사도 바울에게 그저 배 타기 위해 거치는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했던 영적 교통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오메실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그런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속에 영적인 요충지로 우리 모두에게 자리매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기꺼이 꺾으면 아파요. 꺾으면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요. 하지만 왜 꺾습니까? 바보가 아니어서? 바보여서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드로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질문해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은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일요일 주일 저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늦은 밤중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왕왕 하는 말씀이 있죠.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눈치라도 있어야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밥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균은 평균타를 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실력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눈치가 없어.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 다음 날 떠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면 사실은 이 정황상 사도 바울이 다시금 드로아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직감했어요.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만남이 마지막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구나. 본인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거죠.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인데 어느새 철야 예배가 됐어. 그만큼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가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때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없는 허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 운이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그것도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졸면 죽어요. 졸면 죽습니다. 자, 유두고 그의 이름의 뜻은 행운인데 우리 그냥 리얼하게 말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자, 유두고의 이름 뜻은 운이 좋은이라는 뜻인데 제가 리얼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수 죽어도 어차피 우리 한 번 다 사실 죽긴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 의미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쪽팔리잖아요.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궁금합니다. 난관에서 떨어질 만큼 유두고는 왜 이렇게 졸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졸았죠? 자, 1차적인 이유는 단연코 설교 길게 한 사도 바울 책임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설교를 좀 작작해야지. 길어도 너무 길게 한 사도 바울의 책임이 맞아요. 분명 주일 저녁 예배로 모였잖아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어느새 철야 예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한밤중에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빗대어 보죠. 제 설교는 길지는 않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작정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장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들어야만 하는 것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예,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본문에서는 회개 여전히 우리들에게 인기 없어요. 똑바로 살아라 인기 없어요. 복 주겠다, 와, 희망을 가져라, 왜,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압니다. 뭘 원하는지, 뭘 듣고자 하는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만 너무 제가 또 이렇게 비꼬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으로만 편식하기 시작하면 제가 단언할까요? 크지 못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자지, 단물 주고 그냥 달콤한 말 해서 그때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자, 들어야만 하는 것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는 들리는 설교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까? 저는 매주입니다만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 머릿속으로 지금 이 예배 상황을 그림 그려요. 사실 이제 상황 시뮬레이션을 제가 엄청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주일 설교 원고 분량이 A4 용지 이제 2단으로 2단으로 딱 나누고, 포인트는 9포인트, 자가는 160%, 좌우 여백은 10mm, 정확해요. 그래서 3장을 빡빡하게 채웁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제가 조금 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3장에 쫙 해서 제 말빠르기로 하면 러닝 타임이 한 35분 안짝이에요. 정확해요. 이런 거 이제 영상 체크하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가거든요. 한 33분에서 35분 어간에서 러닝 타임을 딱 해요. 거의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원고를 쓰면서 이제 설교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 생각을 해요. 2부에는 이제 12시 40분이 딱 되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 자, 원고를 쫙 치면서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딴 생각할 타이밍이 왔다.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집중력을 잃을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게 이제 느껴지죠. 지금 요맘때거든요, 사실은. 자, 요맘때. 그러면 제일 좋은 분위기 전환은 뭐냐? 그때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확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참 못됐게 저에게 이렇게 개그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웃기려고 하면 더 썰렁하기 때문에 이건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웃기지를 못하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한두 번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세요. 누가 지금 졸고 있구나.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릅니다. 아니면 말을 엄청 갑자기 막 빨리 하면서 뭔가 타이밍을 확 끌어가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사실 하거든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력이 없으면 이런 눈치라도, 제가 눈치밥이 좀 있어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막 마무리를 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실력은 있었는데 눈치가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길게 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죠. 근데 저녁 예배로 시작해서 철야 예배가 됐는데 눈치도 없이 주구장창 설교를 하고 있다. 왜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냐? 사도 바울 책임이라고 저는 강력히 이 언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졌냐? 사실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이고요. 왜 그렇게 피곤했냐? 유도고는 노예였어요. 예. 유도고의 당시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한낮에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퇴근을 했어요. 물론 노예는 퇴근 없어요. 하지만 자,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에서 카톡이 왔어. 목자님이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세요. 또 목자님이 카톡을 보냈네. 이거 개무시할 수 없잖아.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왔다는데 졸려 죽겠는데 가 마라. 그냥 잠 잘까? 그러다가 또 목자님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쉽냐? 아유, 가지 뭐. 유도고 대단합니다. 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주일 저녁 예배 또 유명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한다니까 그래,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자. 그래서 온 거예요. 자, 교회 왔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작아서 3층은 없지만 자, 3층 다락에 올라가요. 왜 3층 다락에 올라갔을까요? 꾸벅꾸벅 졸면 자기는 조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이잖아요. 저 인간 왜 왔냐? 집에 가서 처자빠 자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졸면 다른 사람 방해할까 봐 가장 사람들의 시선이 가 닿지 않는 3층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앉느냐? 창틀에 이렇게 앉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지금 추워서 공기를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풍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산소가 좀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도고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졸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하지만 신선한 공기가 오고 가는 가장 쉽게 맡을 수 있는 그 창틀에 내가 앉아서라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싶어라는 간절함이 지금 3층 다락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도고의 이러한 애씀과는 달리 육신의 피곤함은 밤이 깊어지자 너무너무 깊어졌고, 바울의 설교는 진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뚝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이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말씀을 줬다가 뭔가 쿵 했는데 와, 사람이 죽었다. 뭐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얼른 다들 밖으로 뛰어 나갔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유도고를 보았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다 할 응급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제 교회 깨질 판이죠. 네, 즉사했어요. 너무 허망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배 나오지 말고 주무세요 할 걸. 그 목자님이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은 면목도 없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드로아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황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유두고 위에 잘 보세요.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엎드려요.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를 안았어요. 그 주변에 지금 난리 났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러한 행동과 말이 이해되세요? 납득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해,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결론으로 가지 마세요. 해피엔딩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뒤집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미쳤냐? 이게 정상 아니에요? 돌았냐?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 책임 못 져요. 지가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 아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진짜 당신이 유두고 생명 책임질 수 있어? 못 져요. 사람이 무슨 사람의 생명을 책임집니까? 도대체 왜 이러죠? 의아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지? 함부로 공수표 날리면 신뢰 다 까먹는데, 함부로 공수표 남발하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깨달음 봐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과 말은 충동에 의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저의 묵상의 결론이에요. 다시요. 충동에 의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간절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왜 말씀에 근거한이라는 전제를 까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이제 두 명의 선지자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로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의 스토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엎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다시금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이라면 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이 사르밧 가부, 이 엄마의 고통과 처절한 애통이 그대로 그의 몸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확실히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저도 부모입니다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뭘 좀 잘못했나? 이게 부모더라고요. 이 사르밧 가부도 죽은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처절하게 울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죄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다시금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와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명의 막교환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을 다시금 살려날 수 있는 리마인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 위에 자신의 몸을 엎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외침이자 간절함이죠. 나의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이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자신의 목숨을 내건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똑같죠. 엘리야 스승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보자 똑같이 행동.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막교환이에요. 생명의 전이를 통한 살려냄의 행동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덮는 엘리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에게 자기의 몸을 엎냐? 충동에 의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자기 목숨을 내거는 간절함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이유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절함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의수대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없어. 아니요, 내가 죽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유두고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뒤흔드는 절규가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강조한 말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면 지금 이 땅에 병원 필요 없습니다. 병원 필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면 생명의 존엄함이 없어요. 왜 생명이 존엄하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면 그 사람이 죽었어. 슬퍼할 게 뭐 있어요? 위에 엎드리면 다시 살아나는데? 생명의 존엄함이 사라질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 말고 노예로 살고 있는 유두고를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저녁 예배에서 철야 예배까지 이어졌지만 그래도 졸더라도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더 말해서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되죠? 아니, 더 나아가 노예인 유두고를 자유민으로 풀어주셔서 마음껏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쉽게 가면 안 돼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꼭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여? 살릴 것 같으면 그냥 살리게 놔두지. 와, 이번 한 주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반항했어요, 사실. 하나님, 좀 쉽게 갑시다. 좀 쉽게 갑시다. 아니, 어차피 살려줄 거면 그냥 안 죽이고 살리면 되지. 왜 죽었다가 살리게 하시냐고. 왜 막 엎어가지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게 하시냐고. 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며칠간 좀 이렇게 좀 항변하는 기도를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답이 클리어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결론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 저의 생각의 정리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거는 기도, 자기만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한 생명 얻음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었고 엘리사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져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깨달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 제가 진짜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기도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나아감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여기까지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괜찮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면서 종교적 섬김의 행위로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표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부담스럽죠. 갑자기 이 인간이 이제 말미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 죽음을 통과한 믿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쩌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 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고통스러웠어요. 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고, 통과할 때 그래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요. 저는 눈물 나게 처절하게 경험한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이 계세요. 어떻게 어머니가 되셨어요? 나의 생명을 내건 산고의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됐죠.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었고, 지금도 고통이 있지만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모든 게 즐겁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아니요. 모든 분들과 잘 지내고 갈등이 없어서 그랬냐고요? 아니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감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창돈 집사님처럼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이악 물고 견디고 그리고 이겨 나아가는 통감을 통해 예수 호미실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핵심 문장이에요. 1차적으로는 죽은 유두고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가 다시 살아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과 절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양 목사,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쁨의 충만함은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진짜 마지막 한 주간 2023년 우리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아가는 자로 담대히 당당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가야지 나가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가야지 나고 이기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